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있고 잘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잘 되는 길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 길로 갈 수가 있겠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와 또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은 어떻게 짓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설계대로 지어지는 것이 집입니다. 돈이 있다 해서 집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건설회사를 잘 만났다고 해서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 잘하는 기능공들, 인부들이 많다고 해서 집을 잘 짓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은 그 설계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설계를 잘하는 회사를 만나야 좋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설계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획부터 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건축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 설계도 하시고 직접 건축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짓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설계를 잘해서 집을 잘 짓는다 할지라도 집을 짓다가 보면은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설계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도면을 잘못 읽고 남의 땅을 침범해서 기초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하 1층을 다 건조를 하고 지상 1층까지 건조를 마친 상태에서 강리가 나와서 살펴보더니 건물이 이 잘못 앉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이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잘못하면은 건축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십 번 막 설계 변경을 하고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설계가 아주 생명인 것입니다. 설계를 잘하는 설계 사무실의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를 잘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만물을 운행하시지만 한 번도 설계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한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둘러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 설계는 분야별로 아주 세밀합니다. 저도 교회를 여러 개 지어봤지만 건축 도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를 지었지만 이래요. 그 하나하나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기 설계 도면도 있고 또 난방 설계도 있고 무슨 아주 복잡합니다. 철근의 굵기도 바닥에는 몇 미리를 넣어야 하고 기둥에는 몇 미리 철근을 넣는다, 몇 가닥을 넣는다, 다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합니다. 또 내부 공사도 어떻게 합니까? 내부 공사에도 창문은 어디로 내고 바닥은 어떤 재질로 깔 것이고 수백 가지 설계가 그 도면에 다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물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설계도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설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설계도, 세계를 향한 설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대한 설계도 모두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설계에는 설계자의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모든 설계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설계를 무시하고 건축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준공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결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계를 벗어나면 인생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설계를 벗어나면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집의 행복은 무너지고 내 사업도 무너지고 고통과 공고함이 찾아오게 된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집을 다 설계한 대로 짓듯이 하나님은 정치가의 설계도 또한 과학자의 설계도 기업인의 설계도 경영자의 설계도 목회자의 설계도 다 뜻하신 대로 각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지존자의 뜻과 설계를 무시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그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생을 하며 삽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건축을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감시를 하지만 또 인공위성으로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지금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워서 각 나라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국의 상황도 살피지만 경제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상 변화의 사진도 많이 찍어서 지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 보냄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 수천 킬로밖에 움직이는 자동차 번호까지 식별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의 움직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군에 갖고 있는 이 정보 또한 그 장비가 너무 뛰어나다. 그래서 북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남한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대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포신이 나왔는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미사일을 쏠 건지 안 쏠 건지 다 보고 계세요. 비행기가 뜰 건지 안 뜰 건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모든 움직임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다 보세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인공위성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움직임과 그 심령까지 세밀히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욥기서 34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숨어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땅에도 명령을 하십니다. 강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바다에도 명령하십니다.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에도 명령하십니다. 불행아, 사고야, 사망아, 슬픔아, 누구를 찾으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숨은 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숨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그만으로 돌아와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당신의 능력과 권력으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찾았어. 그런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요셉도 찾아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생애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과 아주 다릅니다. 사람은 성공을 하려면 상대방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뜻을 잘 알아야 직장 생활이 편합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편한 직장 생활을 하다 결국은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비자들의 뜻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 생활에 닥치는 고통의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생 동안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처하게 되고 공고에 처하게 되며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뜻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보면 인간은 대체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메대나 페르시아와 같은 힘센 나라들을 일찌감치 지상에서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물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바다 1장 3절로 4절에도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우리 인간의 설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손해가 오는 듯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 위에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항상 옳은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 안에 들어가서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뜻과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전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기묘하고 광대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란 그날 하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획한 일들이 점심때로 때가 못 되어도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위대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9절에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위대한 학자, 권력자들이 모여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세운 계획은 지구 위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며 그것은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환락의 도시를 아시죠?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인데 밤이 되면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불덩어리가 됩니다. 100km 밖에서도 그 도시를 바라볼 때에 불덩어리 같이 보이는 것이 라스베가스 도시입니다. 그만큼 도시가 화려한 조명불로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침이 되면 그 모든 화려함은 사라지고 삭막한 사막의 콘크리트 도시가 되고 맙니다. 밤사이에 잠깐 반짝이던 네온 사인불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은 영원히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그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화려한 불빛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영원히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자손손이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뜻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권력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기업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랑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복은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날렸던 그런 사람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
생질 조카 가운데 원주 교도소에 교도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도소에 철장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세상에 화려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앉고 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행복, 짧은 권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온 모든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도 잠깐이고 권세도 잠깐입니다. 젊음도 잠깐입니다. 다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하리라.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정케 살리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설계를 다 맞춰놨습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를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큰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모세를 일찍이 물에서 건져내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고자 한 길이 아니었고 다윗이 가고자 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월도 지나가고 보면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는 그 순간에는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를 잘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좋은 집을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대로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좋은 길로 사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을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소원을 주님에게 아뢰며 그 뜻을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설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은 설계를 세밀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인생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좋은 길로 가는
잘 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